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고 내세 구주를 하셨네. 그도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하신 구주는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을 떠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기권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그러신 예수는 강하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늘 성탄 찬양 열심히 많이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기를 얻느냐 거짓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한탄하니 아멘. 오 하늘으로 비춘 주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길을 가는 듯 밤새워 귀한 그이를 없이 지켰네. 오늘 나으신 내 마음 그 선물 주소서. 주님의 사랑 마음에 기름을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랑 그것이 오르나 주의
죄를 모두 사하고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도시 자기도 드리니 보는 나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저 천사들의 신나기도 드리니 보는 나를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의 불보 만나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자 아기 절도자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주는 밤, 천국 천사 나타나 기쁨의 부르게 구주하셨고 고요한 거룩한 밤 공항에 너를 보고 찾아가 구원에 들여 왕이라 줬다 왕이라 줬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하신 밤 그의 얼굴 나타나 세상 빛이 되셨니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사전 한번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구주로 온 세상의 구세주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세상을 뚫고서 여전히 어두운 때때로 어두운 내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뚫고서 빛의 왕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천방가음 성도여 힘차게 찬양합니다. 천방가음 성도여 다 이리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는데 저 천사의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한 천지를 이겨내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해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저하세 엎드려 저하세 구세 주만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찬송가나 성경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때때로 세상의 즐거움과 내 힘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들로 누리는 즐거움 외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마지막이 뻔히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그런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악과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됨을 선포하셨지만 부족한 저희들로 인하여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만 보이고 여전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 때때로 떠오르는 죄악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덮치는 허무함에, 죄로 인한 어둠의 우울함에 낙심할 때도 많지만 이제는 붙들고 일어날 것이 있음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상의 구원자로, 아니 이 부족한 자의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악과 그러한 악한 자들이 몰려서 만들어내는 세상의 불의와 회복되지 않은 자연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그날에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이고 내안도 여전히 때때로 어둡게 보이지만 빛되신 주님, 회복하신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지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함께 나와서 주님 나심을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의 하늘의 평안으로 소망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저희가 요즘 계속 누가복음을 또 절기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대체적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죠. 여러분, 성탄절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편안하신지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가요? 평자 들어가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다른 단어인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편안, 평안, 그리고 평화입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단어를 평안이라고 쓰는 단어가 많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에는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씁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 그리고 이 샬롬과 에이레네에 대한 번역은 한글 번역은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화평. 예. 다행히도 편안은 없더라고요. 다른 차원의 것이니까. 제 개인의 삶을 말하자면 예전에 한번 초창기 때는 제 개인적인 것들 많이 나누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별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들으신 분 계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멤버도 바뀌고 하니까.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5학년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일종의 동네 유지였습니다. 부산에 살았는데 그 큰 단독주택에 살면서 집은 크고 방은 막 6개 정도, 5개 되고 바깥쪽에도 있고 했으니까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딱 세 식구 살았기 때문에 너무 널널했어요. 널널해서 바깥에 전세 주고 나중에는 우리 독채 집안에 있는 방 3개 중에 2개를 또 전세를 주고 그러고도 저희 가족은 3명에서 방 3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공부하라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작은 방을 가시고 메인룸을 제일 큰 방을 한국 큰 집의 큰 방 정말 크거든요. 장롱 이쪽에 쫙 있고 그 한가운데 제 책상 놓고 이쪽 이 넓은 반대편에 제 책장을 쫙 놓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5학년 때인가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망한다기보다 아버님이 잘리셨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는 혼자서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독학으로 영어를 하셔서 영어를 꽤 잘하셨는데 영어 학원을 차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동네에 영어 학원을 시작하셨다가 그나마 남은 거를 다 말아 드시고 그리고는
6학년 때인가쯤에는 영어 학원도 말아드시고 내가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그래서 그 큰 집에 그 바깥채로 했던 그곳을 한쪽을 창고로 만들어서 거기가 코너, 동네 큰 길 코너에 딱 있었거든요. 거기를 창고로 만들어서 연탄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동네 유지 부잣집 외아들이었다가 이제는 연탄 가게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쫙 보고 이렇게 육성에 돈 좀 내실 만한 분집 애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반장할 건지 뭐 임원할 거 이런 거 물어보고 하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물어보셨는데 중2부터는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중2 때는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을 때 연탄 가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탄 가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제 어린 심정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제 꿈이 뭐가 됐냐면 뭔가를 계속 나를 누르는 게 있었어요. 뭔가 나를 누르는 게 있었고 그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내 자신을 좀 살피면서 깨닫게 된 건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때 이후에 인생의 소망이 뭐였냐면 평안과 안정이었어요. 평안과 안정. 대학도 아는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녔고요. 학비를 대고. 그리고 대학 생활도 그 목사님 댁에서 지냈고요. 그러면서 내 속 깊은 곳에 내가 덮고 가리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평안과 안정이었어요. 근데 그 평안과 안정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은 평안과 안정이었겠습니까? 물질로요. 먹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집이 한번 망해보니까 항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재물을 통한 뭔가 안정적인 수입, 딴 거 없네요.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정적인 수입을 통한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꿈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지금 그게 20대 초중반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마음 깊숙한 그런 거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추구는 무엇입니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20대 때의 저처럼 아직도 그 재정적인 안정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평안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사회보장, 우리 아이들까지 있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신학생 시절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왜 그런 게 주제가 됐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대한민국도 사회보장제 강화 쪽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것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디스커션 한 적이 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사회보장제도가 뭡니까? 사람들의 그 물질이 부족함에 인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을 뭐예요?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불안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로 이민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한국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였던 것 같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로 예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그러지고 불이한 것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 뭐 전도의 선교에 좋냐 안 좋냐 그런 얘기 했던 역시 그 20대 후반에 신학생 시절에 했던 디스커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물질의 부여가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서 사는데 어느 정도 기본 요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재물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살만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그냥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존재 자체의 불안함과 또 심리적인 용어를 쓰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우리를 붙드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우리를 덮치는 불안은 성경에서 말하면 해결되지 않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로 인한 악함과 그런 것들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직 어린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내 삶에 갑자기 우울함과 불안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맛있는 거 사 드십니까? 달달한 거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술 한잔 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사람들 좀 북적거리고 얘기 좀 하려고 그렇게 나가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아시고 계시죠? 그건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뭐, 또 이러네. 한잔 할까? 맛있는 거나 좀 먹고, 재밌는 거나 좀 하고, 이러면서 넘길까? 언제까지 그렇게 넘기시겠습니까? 내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건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이 에이레네. 그리고 아마 원래 목자들이 들었던 단어는 샬롬이었을 거예요. 목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쓰면서 공용어로 그리스로 쓰면서 에이레네로 번역했을 텐데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저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화평.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성경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들이 제일 붙들게 되는 문제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다른 말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평안이에요. 굳이 단어 구분을 하자면 마음의 평화를 평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 관계들 속에 평화를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평화라는 단어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그냥 샬롬이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평화를요. 좀 은혜가 덜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불안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주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또 이렇게
믿을 만한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의 평화. 응?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으면 뭐예요? 마음 좀 편안해지려고. 그렇게 대답하신 적 없어요? 응? 또 전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가시면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면 이렇게 마음 평안하다고. 응?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0%는 맞고 60%는 70%는 틀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늘 소멸될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 앞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그 중심의 근원적인 불안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만 정답이에요. 30%만 정답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쟁이 없는 걸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는 걸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불안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는 평화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리란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질서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을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첫 번째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망가졌습니까? 창세기의 얘기로 다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성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부부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관계로 바뀝니다. 다 내 손아귀에 두고 싶어 해요. 그런 관계로. 그러다 보니 지옥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가 그럴 텐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 부모 자식 관계도 망가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망가집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그렇게 인간들끼리 죄된 타락한 인간들끼리 적어도 서로 너무 해를 끼치면 다 망하니까 그러지 말자고 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릅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세상과 삶의 구조가 정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좋아졌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평화를 회복하는 그 사역에 목숨 걸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 자신도 구원받았지만 세상도 빛을 얻고 많이 회복되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회복하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될 때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래 관계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고요. 첫 번째 평화의 회복의 첫 단추고요. 그 회복의 결과로 평안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 결과로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뭡니까?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없으시다면 1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회복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왜 나는 평화가 없는가? 또 성경 본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앞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내 삶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한테 많이 바치는 사람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내면적으로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화평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는 세상의 평화를 회복을 이루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샬롬이,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요. 누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시민이 되거나 옛날식으로 말해서 한 나라의 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왕의 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 그 법을 만든 왕을 믿는 사람이요. 그 법을 세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이 기뻐합니다. 저는 왕을 믿는데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 왕일 경우에 그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농담 삼아 자주 반복해서 이제 더 이상 웃긴 얘기가 아닌데 저보고 집사람이야 나 당신을 믿어 그럼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는 거 아니야. 나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서 난 그냥 사랑해줘.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믿는 거고 사랑이 믿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전혀 제 또 해오던 짓 다 가지고는 또 그럴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입술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래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다 던지고 그냥 몸을 던져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는 주죠. 그래 당신 바람 안 필 거 믿어.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서로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질 수도 있음을 알고 깨질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람은 절대 뭐 잘못된 일, 관계가 깨지고 나를 배신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이 사람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전적인 신뢰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믿어주는 거 말고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자신을 살피시고 그게 안 되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셔서 돌아와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혹시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한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선포되고 확장되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화평으로 번역했는데 이거 평화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거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 줄 아세요. 다른 건 줄. 그 평화는 그 평화고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은 화평이고 안에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불러준답니까? 하나님이요. 아멘? 그리고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 맞네. 감사하죠. 그리고 그게 구원이요. 아멘,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사형리 한 번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좋은 시작인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 내 안에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보다 좋은, 우리 문화권에서 이거보다 성경의 구원을 잘 나타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내 안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주변,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들이 모인 믿음의 교회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나가는 그곳에 나를 던진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던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구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에 화평,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서 화평케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를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평화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에게 구원과 그로 인한 평안과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